이제 암 말기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유언으로 이렇게 설교한다고, 난 이번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도 그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 설명을 좀 하면, 오늘 배경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느님 아버지는 그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슬퍼할 거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내가 비록 육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예언적이면서도 영적인 위로면서 사랑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엔 특별히 예수님이 7번씩이나 자신이 어떻다, 이게 이제 에고 에임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I am이에요.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6장에서는 요한복음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생명의 떡. 예수님.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고 빛이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14장에서는 2번 나오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우리가 잘 아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15장의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참 감사한 게, 이 본문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마치 우리가 농부가 이렇게 나무를, 저희도 이제 시골에 경북 예천에 가수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가지치기 하고 가수원 돌보는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인생,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뜻은요, 예수님 안에 참 포도 열매, 좋은 열매, 극산품의 포도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스크린도 탁 보세요. 그러면 탁 우리 안에, 내 안에 저장이 돼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빛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마시고 살 수 있는 생수가 넘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정도로 하질 않았어요. 누구든지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체면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생명의 강수가 넘치길 원해서 내 안에 생수가 있다. 나를 마시라. 너희가 이사야 55장에 보면 쓸 것이 아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느냐? 나를 듣고 나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자양분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스크린에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자꾸 훈련해야 돼. 이 땅엔 전부 훈련이에요. 아멘. 영적 가지치기. 사정없이 농부는 가지를 치는 거예요. 더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잘라버리는, 불필요한 것, 입만 무성한 것, 양분을 도둑질해 가는 것 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라. 평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치기 해오셨어요. 내 안에 거품,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굳어지는 게 있어요. 바리새가 되는 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점점 순수해지고 어린아이 같아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아주 선해져요. 착해져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가지를 쳐주시는 가지를.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열매를 잘 맺도록.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어요. 가지치기를 우리가 치지 못하는 가지를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지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읽고 아멘 하여 영광 돌린다 했으니까 아멘만 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다.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만이 우리를 죄악을 말씀이 잘라내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빛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아멘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게 되면 그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속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야. 우리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 같이 그래서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죄와 죄책감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썩지 않을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했어요. 우리 이제 인생의 고민이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요아세도 같이 읽으세요. 하고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아멘 하는 그 훈련을 지키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서 스크린에 띄웠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이게 신비로운 하나됨이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안에 문고리가 바깥에 없어요. 안에만 있어요.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마음을 안 열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영어가 굉장히 더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요. Remain in Jesus. Remai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머문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머문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끊임없이 교제해야,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대만은 세상으로 갔어. 세상으로. 가룟 유다는 완전히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떠나버렸어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성품에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설교를 할 텐데요. 그 열매들이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들으시라고요. 계속적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겠습니다. 시작. 계속적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겠습니다. 아멘. 붙어있는 가지, 붙어있는 말씀에 붙어있고 기도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의 세계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예수님 몸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그 말씀에 붙어있기만 하면, 기도하면서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수액이 나무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그 가지에 열매에 이렇게 전달되듯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쪽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도 하고 계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나무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는 가지 자체가 절로 가시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 줄기에서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 부에다가 그냥 불살라버리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진주 와서 제가 배운 말이 두 가지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좀 강하게 느껴지는 말이 있었는데, 억수루라는 말을 배워서 억수루. 여기 오니까 처음으로 그죠? 경상도 있다가 서울 갔다 여기 왔는데 억수루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디하자. 억수로 단디 우리는 붙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누가 뭐라 해도 주님만 단단히 붙들고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변치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어려울 때나, 그렇죠? 힘들 때나,
어떤 접근과 상황이 와도 말씀을 굳게 붙들고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분의 사랑하지 않는 자,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오늘 버려진다. 여러분 정말 말씀에 떨려야 되는데 우리가 떠는 자. 야,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버려진다. 버려지는 날이. 마른다 또 그렇게 말씀. 모아서 불에 던진다. 다 태워버린다. 이런 말씀이 오늘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태워버린다. 주인은 그것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평생 그쪽 방향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오늘 말씀. 다 같이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제 훈련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품의 열매. 우리는 태어날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품은 후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성령의 열매, 다음 주에 할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꼭 붙어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다 간통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그러면 열매 맺는 생활이 왜 그리 중요한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너희가 찬송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집중시키고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전하고 삶의 목표를 오직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은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고,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해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 부정하고 내 생각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고정하라 그랬어요. 시선 고정.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이 영어의 성경의 어떤 부분에 보면요,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영어 성경도 fix라고 fix를 썼어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자 그래. 무슨 핀셋 같은 거로 탁 어떤 지점을 꽂듯이요.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이제 우리가 자라가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세 번째로 계명을 지켜서, 작은 세 번째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꼭꼭 한 절 한 절을 꼭꼭 씹어 먹잖아요. 오랫동안 씹을수록 밥이 막 우리 속에 에너지가 강해. 손은 그냥 지펄, 그냥 영양가도 없는 지펄, 위가 4개예요. 하루 종일 씹어요. 얼마나 에너지하면 다 소해요. 여러분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고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 거하면 참 좋잖아요. 서로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미워하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이 공고하기 때문에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 떡으로 살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세상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이 공고하게 되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쫓으면서 사랑하고, 그러면 점점 세상을 따라가면 예수님도 멀어지면 인간은 추하게 돼요. 영혼이 타락하게 돼요. 심령이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렇지만 가감히 돌아서서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우리는 참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웅지를 품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그 비상한 삶을 살도록 우리 찬송가 354장에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고난 속에서도 계속 올라가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큰 세 번째로 주님과 더불어 항상 기쁨으로 살라. 기쁨으로. 요한복음 15장 11절과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통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예를 들려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은 얼마나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같이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밖에서는 기뻐할 것이 없지만 주 안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조이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깊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올라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히 거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가을에 여러분 성경을 그동안 좀 이렇게 읽기를 좀 여름에 덥고 바쁜다는 핑계로 놨던 분들은요, 다시 한번 성경을 붙들길 바라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사무엘에 말씀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후반에 말씀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만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쁨은 모든 걸 이기게 돼요. 근심과 두려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삼층천을 보고 와서 나는 저기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기쁘지만 너희를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남아있는데 나는 항상 내가 가야 할 그곳,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겨나갔어요. 오늘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요약을 하면요,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 평생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시작.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두 번째,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가 나왔죠. 예수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것은 끝까지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리메인을 썼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고, 또 그 주의 계명을 순종하여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온 율법의 대강령이요 성경 전체로 볼 수가 있어요. 마음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항상 기쁨으로 살라고 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게 만드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시편 73편 28절, 데살로니가 전서 너무 잘 아는 5장 16절 18절 이어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와 이 자녀와 이 세대가 되도록, 이 세대가 점점 경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멀리 가고 있어요. 그러면 버려진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이 시간 이 가을에 말씀 더 읽고 기도하는 가을이 되도록 서로를 축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들으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머물러서 끝까지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여 진행을 받아 아버지여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버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더 말씀을 많이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네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 밖에는 이 세대 가운데 붙들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 살아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부족하게 전했습니다만 아버지 정말 그 말씀 성령이 도우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버리짐을 당하는 자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끝까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밖에는 길이 없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비침을 고백하면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